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과 생업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화성동 지방에 32개 교회로 이렇게 모인 우리 교단 연합체 화성동 지방회가 있었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시간이 이제는 잠깐 있어서 이제는 그 본당에 앉아 있는데, 본당에 그 스크린에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는 이성미, 그 개그맨 이성미 씨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대담을 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성미 씨가 이제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돌아왔나 본데, 이제 왜 하나님 그러면 나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연예인 그 예배를 조직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이제 연예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예배가 모이는데 이제는 그가 이제 주동을 하는데, 그런데 첫날 이제 윤복희 권사님하고 이제 둘이 이제는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이나 올까? 글쎄 모르죠. 의자 한 30개만 놔봐라. 그래서 30개 놨더니 사람들이 모이는데 30개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50개 놔봐라. 50개 놨더니 50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100개 놔봐라. 그런데 첫 번째 모임에 100여 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때는 이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적게 올 때도 있는지. 그런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제 숫자에 항상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이 적게 오면 애를 끓이고, 이제는 많이 오면 좋아하고 이제 막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안 오면은, 이렇게 장을 열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하나님 망신 나도 망신, 그러니까 좀 사람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 숫자를 보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예배자를 원한다.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그런 말이 들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는다. 저도 늘 숫자에 민감했는데, 나는 부흥을 위해서 늘 하나님 왜 우리는 부흥을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거에 신경 쓰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면 나는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바꿨다 그럽니다. 진정한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자 하고 이제 사람 많이 모이자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정한 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면서 거기에 이제는 그걸로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이제는 말하자면 모토로 삼았다 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제자를 세울 수 있다면 내 목회도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그 동네입니다. 1장에서는 베드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밤늦게까지 고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자, 다시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또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 집밖에 더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아는 사람의 집이라면은 베드로 집밖에 더이겠느냐 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든 또 다른 사람의 집이든 그건 상관없이 하여튼 한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이번에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설교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1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번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다 채우고 또 사람들이 남아서 대문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가 했던 들을 수만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냥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아마 1장에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아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웃 동네에 살든지 했던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1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아마 이웃 동네든지 다른 동네, 타 동네 사람이라 미처 그 소식을 밤에 듣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버나움에 드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째 메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밀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길 좀 비켜주시오. 그런데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친구야, 미안하다. 응?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은 이거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다음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너를 데리고 올게 하고 돌아갔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은 거기 가지 않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붕이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비교적 올라가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아마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기와집도 아닐 거고, 아마 초가를 대충 얹어 놓은 것 같은데 뜯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옛날 집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은 거예요. 이 4 친구들이. 아마 무슨 직갈에 얹은 거 그거 걷어내건든지 흙 바른 거 좀 이렇게 걷어내든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구멍이 뚫리니까는 침상째 그 줄을 메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앞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 설교하다 말고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여튼 내려오는 중풍병자가 하나 침상째 줄에 매여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죄 용서함을 선언하는 저 작자는 누구냐? 감히 하나님 외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야? 하면서 속으로 불을 끌어왔는데, 그게 끌어오르는데도 거기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뭐야? 지가 하나님이야? 나사렛 목수 주제에. 그러면서 이제는 저거 이단 아니야? 이제 그러는 거죠. 속으로만. 예수님이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십니다. 읽으시잖아요. 생각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그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이제 수수께끼 말씀 같은 말씀이고, 이게 이제는 성경의 난해 구절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님이냐? 하고 당장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했는데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까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렵기는 한 가지죠. 그렇게 쉽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왜 여태껏 일어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 걸어가는지 보면 되잖아요. 둘 다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는 확인이 안 되고 하나는 확인이 된다. 그런데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꼭 사람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나 사람의 아들은 말하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말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챙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한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는 단지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로 왔을 텐데 예수님은 병 고치시기 이전에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는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뭐 사죄의 선언이고는 생각지 못했고 그저 병을 고치려고 왔다. 왜? 일장에 많은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좀 병 좀 고쳐 좀 줬으면 하면서 그 바람으로 예수님께는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나중에 그런데 먼저는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죄 사함의 선언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믿음은 뭐 보편적으로 다 믿음 얘기해가지고 그냥 믿음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다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부처를 믿는다. 그것도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나는 알라를 믿는다. 네? 무슬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억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다음으로 많아요. 그 알라를 믿는 사람이 애도 많이 나가지고 역전될지도 모릅니다. 이 무슬림들은 나는 알라를 믿는다 그러죠. 알라를 믿는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또 전 세계에 아마 제일 많은 것이 무신론자일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부처도 안 믿고 알라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저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혹은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다른 것은 안 믿는다.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다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다 똑같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니.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뭐 의원한테도 갔을 거예요. 병원에도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병원이 있다면은 병원에도 갔고 뭐 침도 맞아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믿음이 좋았고, 그래, 가자. 예수님은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자,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믿는 사람은 편협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만이냐? 부처를 믿으면 안 되냐? 알라를 믿으면 안 되냐고 다른 종교들은 얘기해요. 그래, 그들은 그걸 믿든지 그건 자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 고쳐주는 자 정도로 믿었지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을 고쳐줄 자, 내 병을 고쳐줄 자로 그를 믿었지만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이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고 성경이 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는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어렵게 방향을 잡아서 왔는데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니까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문 앞에라도 사람들이 꽉 차서 목소리 들릴 수 있는 데까지는 사람이 다 차 있는 겁니다. 비켜달라고 해서 쉽게 비켜주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돌아가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붕이 보였고, 그래, 저거 뜯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믿음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들이 돌아섰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저 약한 믿음이든지 그냥 난관 앞에 쉽게 좌절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든지 믿음이 아니든지 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난관을 돌파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이 와도 돌파해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돌파해 나갑니다. 돌파해 집니다. 경제 위기도 돌파되어집니다. 무슨 가정 위기도 돌파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근데 거기에서 넘어진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냥 가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난관을 돌파합니다. 또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죠? 예? 그래서 이제 주일은 직장 다니는 사람 주일은 쉬니까 나오셨지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셨죠. 하여튼 어쨌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면은 적어도 오전 장사는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요, 예? 오후 장사까지도 접으면 더 좋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니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데 그게 베드로의 집이라면 베드로가 소리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붕은 뜯느냐고, 남의 지붕은 허락도 없이 뜯느냐고. 아이고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해 드릴게요. 그대로 원상복귀 해줄 테니까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 좀 살립시다. 응? 우리 친구 좀 살립시다. 내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리다. 응? 여러분, 보상 안 해주면은 남의 지붕을 뜯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허락 없이 왜 남의 지붕을 뜯습니까? 근데 그 각오가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상해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원상복귀 해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데도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벽 잠 다 자고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전도 입으로만 전도됩니까? 뭐래도 사 먹여야지. 응? 선물이라도 줘야지 전도되지. 입으로 전도됩니까, 여러분? 응?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 11조만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중풍병자 본인 그리고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본인 내 믿음도 있었겠죠. 예? 본인이 믿음 없는데 친구들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본인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중풍병자는 그저 목적이 병을 고쳤으면 그 중풍병자, 반신불수 보통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신불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깊은 거죠. 이 사람의 중풍병이 전신을 못 쓰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예? 반이하면 기우뚱 걷는 사람 간혹 있잖아요. 그냥 어눌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 온 몸이 마비돼 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병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까? 제가 묵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말하겠죠.
중풍병만 낫는다면 나는 참 행복할 거야. 그러면은 인생이 끝납니까? 참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랍니까? 중풍병이 나았다면. 아니요. 이젠 직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난 중풍병자라 아무것도 못되는 사람들이 봐줬지만은 이제 사지가 멀쩡하면은 봐주겠습니까? 야, 너 나가서 너 땅이라도 파. 어? 너 아르바이트라도 해. 너 직장이라도 해. 예? 이제 네가 할 수 있잖아. 이제 직장 문제가 당장에 걸렸을 거예요. 예? 나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럼 결혼이 걸려 있잖아요. 또 결혼이. 나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식들이 또 나오잖아요. 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니까는 인생의 문제는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멈춥니까? 죽을 때 멈춥니다. 아니 죽어도 안 멈추죠. 어디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죽어도 안 멈추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 중풍병만 나으면 행복할 거야. 나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예? 직장도 대기업이 좋아. 예?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그냥 남들이 여러분 일 시키고 그냥 돈 줍니까? 빡세게 일해야 돼. 그래야지 돈 몇 푼 쥐어주는 거잖아요. 예? 또 나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 아내가 바가지 긁고 남편이 속색이고 행복합니까? 나 또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 나 아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예? 문제만 더 늘어난 거지. 예? 여러분 예, 나 아파트만 사면 행복할 거야. 아파트 사면 행복합니까? 예? 부금 갚아야지 관리비 나오지 예? 집값 떨어지지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 인생은 예,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는 행복한데 그 행복이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 가든지 그저 한 달 가든지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또 똑같은 문제들의 반복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주님이 보시는 인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고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발생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질병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 또 무슨 실직의 문제, 아니면 부도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왜?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근데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사죄의 선언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원의 문제부터 뿌리 뽑자는 것입니다. 암덩어리 그 암세포 그 근원부터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서 그 육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면 다른 문제 해결돼 봐야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 용서함, 그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자 말씀드렸듯이 난리가 났지요. 구약 율법에 정통한 그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정통한 서기관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뭐요? 당신이 속으로만?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 만다 하느냐? 뭐냐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 생각을 읽으시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알쏭달쏭,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묵상한 말씀은 둘 다 어렵습니다. 죄 용서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신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걸어갑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둘 다 어려운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좀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감히 인간이 상대방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아니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당장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면은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앞서 말한 내 죄를 받았느니라면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보니까는 예수님의 권세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는 그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죄 사함의 그 선포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죄 사함을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을 나중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기 이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의 생각도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네 감히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죄를 선포했는데 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신앙 고백이 세 번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도마라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짧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좀 높은 것 같잖아요. 이 한국적인 개념에서 아들은 좀 하나님보다는 낮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거,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어려워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적어도 동등된 분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타종교인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일컫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자님이고, 두 번째가 석가모니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고, 네 번째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네 사람을 4대 성인으로 불러요. 불신자들은, 타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석가모니가 위대하다. 인정해줘. 공자님이 위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지. 그저 주일날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교양으로 믿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